2021년 5월 10일 5월달 둘째 주 월요일 아침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5월달 둘째 주 월요일 10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10일이라는 것은 세상이 꽉 찬 수입니다. 세상이 끝날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시편 4권 중에 102편 말씀, 제목은 곤고한 자, 슬픔에 쌓인 자, 어려움에 처한 자의 기도. 즉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지요. 또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쟁취하려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이 짐승들과 함께 살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더니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숨을 쉬고 시련과 역경과 고난만 닥치는 그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의 곤고함, 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또 세상에 쫓겨다니는 자신의 그 처절한 그 삶을 하나님께 노래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웃의 공격, 친구의 공격, 교단의 공격, 총회의 공격, 노예의 공격이 따라옵니다. 왜냐? 바른 복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은혜의 복음 속에 취한 우리들이 새로운 복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노래를 하는 자를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조선 왕조 500년을 보면 훌륭한 왕들이 세워지면 그 중신과 대신들, 신하들이 왕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하고 왕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안 맞다고 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역사가 대대로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신하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과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것이 성경 역사에 기록되고 드러났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 지파, 목사들이 성도들을 선동해서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자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솔로몬의 성전을 헐고 다윗의 성전을 헐고 자기가 3일 만에 지켰다고 하니,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저가 배도자요 저 그리스도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진리를, 사랑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 조선왕조 500년에서 왕을 신하들이 죽이는, 그리고 역적을 계획하고 모함하고 또 그를 통하여 임금을 꼬드겨서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과정이나, 진리가 하늘에서 왔으나, 예수가 하늘에서 왔으나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기득권 세력에 그 위협을 당하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백성들, 국민들, 성도들이 모이니까 그 꼴을 못 보고 쳐 죽이는, 십자가에 달아서 쳐 죽이고 찔러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을 죽이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나왔고,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에 나왔듯이 세종대왕이 세워지니까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대부들이 한글을 못 만들게 방해하잖아요. 또 장영실이라는 그 충신이 세종대왕의 명령을 받아 물시계, 해시계를 만들어 시간의 그 경계표를 세우고 우리나라의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맞는 시간표를 세워서 해시계를 만들 때
그 중심들, 대신들, 사대부들이 반대해서 그를 역적으로 몰고 중국에 고발을 해서 대한민국 자체를 망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뿐입니까? 22대 정조왕이 세워지니까 정조왕이 바른 정사를 펴려고 하니까 사대부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이 정조왕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모사를 꾸미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정조왕의 어머니를 꼬드겨가지고 자식의 정사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대부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에도 있었고 또 세계 역사에도 똑같아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아시아 세 개를 먹어서 통일국가를 만들려고 아시아를 치려고 넘어왔던 사건이나 아시아 몽골 징기스칸이 아시아를 먹고 유럽을 치러 갔던 그 사건이나 세상을 내 손 안에 넣겠다는 그 욕심, 일본이라는 그 섬나라가 한국 먹고 중국 먹고 소련 먹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 장악을 하고 미국까지 먹으려고 진중한 공격을 하다가 핵폭탄을 맞고 결국 항복을 했듯이 세상의 역사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자기 뜻과 안 맞으면 누구를 방문하고 죽이고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러한 욕심의 세계가 악을 먹어버린 선악을 먹어버린 우리들 자신이 선보다는 악 쪽으로 더 움직이고 사용되고 있다. 그것이 교회의 목사들이 육신의 삶과 보이는 세상과 결혼해버리고 짝짓고 하늘나라를 나를 잡아들이는 번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어디 가서 모든 집회마다 보면은 자기가 설교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축사라도 하려고 자기가 기념사라도 하려고 자기가 찬양이라도 하고 하려고 그 개척교회 설립 예배에 가서 후배가 복음 들고 나왔으면 그 후배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거기서 10만원 20만원씩 그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들에게서 사례비를 받아갖고 오는 것이 바로 마귀들의 모습이요 사탄들의 모습이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길로 가는 배도자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다윗이 혼자서 남아서 도망다니며 곤고하고 슬프고 외로운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자, 이 102편 말씀을 열어서 계시로 보이기 전에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여는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음을 갇혀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자, 온 세상 인류 마귀 권세를 깨뜨리자. 그러면 온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다? 마귀의 세상이다. 그러면 나는 거룩하고 온 세상 마귀만 있냐? 마귀가 누구냐? 온 세상 마귀 계율을 깨뜨리자고 그러는데 온 세상 마귀가 누구냐?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 나로부터. 내가 마귀다 그 말이요. 내가 나를 높이고 드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권력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까지 죽이는 것이 권력이요. 욕심이요. 돈이다 그 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이 있어야 돈을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따위는 마음대로 팔아버리고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본 사람도 없고 마귀를 본 사람도 없지만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선악 구분입니다. 그 중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 마귀라는 사실이요. 내가 심령의 하나를 갖고 마음의 천국을 이뤄서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눠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 자체가 내가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담과 그 후손 전체가 다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진리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를 풀어주어 버려 강도의 세상이 된 것이 지금 교회의 역사입니다. 현재 교회들이 다 강도의 구렬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회다. 자칭 유대인이다 하면 자칭 유다의 후손이다. 유다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아닙니까? 자칭 예수의 후손이다 하면서 자칭 예수의 제자다고 하면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마귀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현재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서 복음 전하는 저부터 그러니까 나부터 나를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너희가 천국길을 구부러뜨려놨느냐? 길을 곧게 펴라. 거짓인 것을 성도들 앞에 백성들 앞에 자복하라. 그리고 응분의 대가를 받고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지어라. 자, 그 말씀이 외롭고 진리의 길을 걷는 다윗이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남아서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자, 찬양 한 장, 복음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2044) 폭풍 같은 세상.
아르바이트를 좀 갔다가 성전세를 좀 이렇게 벌어서 아르바이트해서 내고 하는데 제가 금속 가공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공계 대학을 나와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일거리만 있으면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씩 벌어보는데 제가 이제 공작기계로 숯 깎는 일을 해요. 그래서 숯을 깎을 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깎아내거든요. 그것이 약육강식 세상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깎여진 그 숯가루가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그게 불덩어리가 되어서 날아가. 숯을 강한 것이 약한 숯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깎아내니까 그 깎은 그 숯가루 칩이라고 하고 이 발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본체가 아닌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그 찌꺼기를 발이라고 해요. 그 발이가 총알처럼 날라와서 제 눈에 붙어가지고 여기 지금 그 데어가지고 불덩어리가 떨어졌으니까 되지요. 데어가지고 상처가 좀 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오토매틱 전 자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날라오는 그 숯가루를 불덩어리를 눈이 자동으로 감아서 눈 알은 보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눈 껍데기만 이렇게 데어가지고 상처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처할지라도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길만 간다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상처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 눈을 나 스스로는 보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감게 하셔서 눈동자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이 그 모든 마귀들이, 모든 사탄들이, 모든 귀신들이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시련과 연단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영광로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거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우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 시간 시편 102편 전장 본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제목은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혼자 외롭게 싸우는 그 선지자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혼자서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헤쳐나가는 다윗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기도가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씩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수잔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자람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훌히 여기나이다. 이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수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관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시니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촉케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2편. 자, 시편 102편 전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전체를 다 풀어서 열어서 계시로 보이기에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요점을 짚어가면서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늘을 열어서 보여줄 텐데요. 또 이 땅 세상을 열어서 보여줄 겁니다. 성경을 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생의 나라와 보이는 세상을 열어서 대비시켜서 깨달으라고 열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6,000년 동안에는 이 표면적 성경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예수만 통해서 천국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을 대비하고 모형이요 그림자요 모델 하우스로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6,000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고 천년왕국의 전천년을 살고 있는 7,000년 역사에서는 이제 타작마당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쭉정이인 세상을 알곡으로 채울 자 채우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가 가려지는 때이기 때문에 성경이 밝히 열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시 열어서 이면적 성경 감추어진 하늘나라 그 나라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때 사명자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이 6,000년 동안 전해져 왔어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만났다. 그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예수가 빛이요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6,000년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예수가 빛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그것이 6,000년 은혜의 복음의 전부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이 모델로 와서 천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번제가 무엇이고 희생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으니 너희들의 발을 시키고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들고 가서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사랑을 나누라.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진리가 죽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 같이 죽고 희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가 버렸어. 자기 살기 위해서.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모양과 형식은 갖췄지만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고 있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살과 피를 쏟으며 이웃과 형제를 친구를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명을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것이 골고다 십자가의 길인데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내 속에서는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복음 전하고 있는 박순범 목사의 현주소이고 오늘날 세상 교회 모든 교회의 현 실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열어서 선포하기 전에 찬양으로 한 장 더 드리고 열린 복음 하늘에 감춘 만나를 우리가 먹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하나 더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543장 드립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 하는 찬송이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을 두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팔을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팔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저 높은 곳이 이웃이에요.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을 찾고 두드리고 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 곤고하고 역경에 처해 있는 이웃,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이웃을 찾는 것이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이 어디요? 내 쓸 것 전략을 맡겨 쓰고 그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이웃에게 병들어 신음하는 그 이웃에게 내가 찾아가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이웃에게 서서 내 사랑을 증거하고 내 가진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이 하늘나라를 향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홀로 쫓겨다니며 도와줄 자 없는 그때 자기를 응원하고 함께하던 사람들도 다 배신하고 홀로 도망다니며 외롭고 쓸쓸한 그 사막에서 복음, 진리, 사랑이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시련과 역경과 그 순환을 당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가 102편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여호와여, 성부, 성자, 성령이여, 그 말이죠. 하나님을 상징하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께 상달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즉 오시지 않은 예수를 지금 다윗은 미리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곤고한 용광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적들 뿐이니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을 평강의 나라로, 평안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가 세워질 수도 없고 그 일을 행할 수도 없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대적자들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뿐이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 2절 기도입니다. 3절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냉과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냉과리라는 것은 숯가마에서 타다가 덜 탄 숯이 냉과리입니다. 완전히 타버려야 되는데 지금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다윗이기 때문에 짐승들과 함께 광야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니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려니까 시련과 연단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칭 의롭다고는 하나 지금 덜 탄 숯이 맹괄이에요. 덜 탄 숯은 숯의 역할을 못합니다. 덜 탄 숯을 숯 속에 넣고 태우면 연기가 나고 바른 열을 못 내요. 그 세상을 익히고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지어내려면 불이 제대로 붙어야 되는데 덜 탄 숯이 되어서 연기만 나고 모양만 있는 모습이 현재 다윗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현재 복음 전하고 있는 박순범 목사의 모습이다.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금처럼 쓰려고 이 고난과 역경을 시련을 지금 다윗에게 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완전히 소화돼서 열이 있을 때 열을 품고 무색무취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작은 거 하나 해놓고 내가 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그런 목사 나의 모습이 덜 탄 숯 맹괄이다 그 말이에요. 맹괄이 같이 탄나이다.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형식과 모양을 갖추고 예배드리고 있으나 저를 위해서 살고 있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사랑이 빠져버린 예수교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모양은 있고 양이 이리에 탈은 섰으나 교회 십자가는 달고 예수 내 구주는 외치고 있으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나를 잡아서 드리지 못하는 현재 교회가 맹괄이 교회예요. 덜 탄 숯, 초림 예수만 믿고 있는 교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잡아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지 못하는 목사, 그것이 맹괄이 교회의 맹괄이 목사입니다. 연기만 나 그냥 빛 좋은 게살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며 내가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다. 세상에 비진리밖에 없으니 예수 믿는 교회는 십자가는 그냥 한 건물에 2개, 3개씩 있지만 제대로 된 복음이 없으니 내가 지금 영적으로 먹을 양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온통 비진리다.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이고 저 형식과 모양만 갖춘 교회가 어찌하면 좋을꼬. 심판때에 다 불에 들어갈 것이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나는 힘과 능력이 없는데 어찌하면 좋을꼬. 이 탄식 소리와 이 기도 소리에 뼈가 말라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 짐승들과 살 때 짐승들 속에서 사자 입에서 곰 발톱에서 이리들의 이빨 속에서 건져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니까 모두 다 다윗을 거짓이라 하고 이단이라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밖에 없는 그 속에서 진리의 사명자가 탄식하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자, 이 말씀을 잘 깨달으세요.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이 당아새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성경이 풀어지죠. 당아새가 무슨 새냐? 당이 집당자예요. 아가 나요. 나의 집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는 있으나 세상이 어둠이요 세상이 다 적들이니 당아새가 흰 학을 상징합니다. 검은 까마귀 떼들 세상 속에서 흰 학 한 마리가 섰으니 이 흰 한 마리를 이단이라 하고 저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다. 그것이 당아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닦아내고 광야에 이 강을 내고
모래밭에 식물을 심어야 되는데 다 거짓 것들 중에 흰새 한 마리가 외롭게 섰으니 그것이 다마세다 그 말이요. 집당자 세상아, 세상 속에 집 위에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도울 자가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련과 연돈 속에 던져놓고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연단시키는 것이 죽이려고 그러는가요? 아니에요. 더럽고 추한 욕심, 시기, 질투,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것을 다 태우기 위하여 시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 넣어놓고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당아세.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지만 돕는 대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광야의 당아세. 광야라는 것은 세상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까마귀 교회인데 흰새 백로가 한 마리 섰으니 학이 한 마리 있으니 죄 없는 흰새가 오히려 이단이 되고 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까마귀들이 볼 때. 그러니 내가 진리의 성전을 세울 수가 없으니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이 당아세가 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깨달아야 돼요. 자,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니, 황폐한 곳에 부엉이 집에 가면은 부엉이는 자기 집을 잘 아름답게 가꿉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의 보석들을 다 물어다 놓는 것이 부엉이 집이요. 부엉이 집에 가면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엉이가 누구요? 밤의 사냥꾼이요. 밤의 사냥. 어두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는 거짓 목자가 부엉이 목사입니다. 그러니 황폐한 세상 속에서, 거짓 세상 속에서 부엉이가 물어다 놓는 것이 뭐예요? 다 거짓 것들을 물어다가 집을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엉이 집이요. 깨달아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 하는지.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아이다. 참새 같은 이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거짓된 세상에서 다윗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타조, 독수리, 매, 모든 짐승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덮고 있고 다스리고 있으니 총회장, 노회장, 또 권세, 힘 있는 자들, 기득권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중에 지금 다윗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행복하고 평안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다윗의 꿈인데, 다윗은 그 모든 새들 중에 지금 작은 참새 한 마리에 불과하고 외롭게 밤을 지새고 있는 참새 모습에 불과하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의의 나라를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밝힐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이 다윗의 참새의 기도입니다. 나는 참새 한 마리에 불과하오니 내게는 능력이 없사오니 어두운 밤을 홀로 지새는 작은 참새 한 마리일 뿐이니 이것이 다윗의 기도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자, 시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시온이라 하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려온,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짓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니 저들을 회개시키고 자복시켜 저들이 바로 서기를 기다리는 지금 다윗의 기도예요. 그 거짓 이스라엘들을 깨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서 천국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새로운 교회를, 온전한 시온을 지어가는 모습을 꿈꾸고 있는 다윗의 노래예요. 거짓 교회를 깨워서, 잠자는 교회를 깨워서, 목사가 바로 서야 교회가 살 것 아닙니까? 임금이 바로 서야 백성이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작은 참새와 같은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이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녹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감추인 맞나요?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은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이제 정한 기한이 오니 지금은 모두가 다 거짓이니 타작마당에 타작기계에 들어가버리면 다 쭉정이로 빠져버릴 것이니 저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내가 사명이니 아버지 그때가 오면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우시고 짐승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때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였던 박순범 목사를 세울 때는 목적지가 있으니까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은 저 거짓 세상을 내가 다 품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저들을 깨워 사명을 감당하도록 알곡과 축정이를 찾기를 원하오니 그때가 다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시편 노래가 이 102편이. 쭉 넘어가서 20절 보겠습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자,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지금 다 죄악 속에 갇힌 아담과 그 후손 전체, 교회 전체가 지금 악에 갇혔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회유다 그 말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다 하고 자칭 의롭다 하나 저들이 다 죽어있는 회칠한 무덤이요 자는 금장인데 그 속에 독사가 가득하다. 저들을 깨우쳐 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그것이 지금 다윗의 20절 말씀이에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악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아담과 그 후손 전체, 예수의 제자들 전체를 보니까 다 쭉정이밖에 없으니 다 죽이기로 작정한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시니이다. 자, 교회에서 너희가 썩었다, 너희가 지금 안진뱅이다, 너희가 귀머거리다, 너희가 봉사다, 봉사가 눈을 떠야 되고 귀머거리가 들어야 되고 안진뱅이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지만 말고 일어서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선포할 때가 되었으니 아버지여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이 먼지 같은 존재 나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사 저 교회들을 세워 새로운 시온 에덴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표면적 성경을 열어 이면적 성경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기도가 21절 말씀이에요. 22절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때라는 그때가 되면 은혜의 복음 6,000년이 끝나고 천년왕국의 전천년을 살고 있는 7,000년 역사,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7,000년 역사 타작마당에서는
이제 저들을 타작해버리면 전체가 다 뚝정이라 타작할 것이 없어. 그러니 저들을 깨워서 마지막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를 외쳐서 거짓이 거짓임을 고백하고 자복하고 통회하여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을 다시 이루고 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워라. 내가 이제는 육신의 할례를 받던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뤄라. 생각이 바로 서야 옳은 설계가 나가고 옳은 설계가 나와야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판단이 있어야 옳은 행실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내 보좌예요. 동서남북 봄여름 가을 겨울. 그때가 지금이다 그 말이요. 거짓 교회들이여 눈을 떠라. 거짓 목사들이여 귀를 열어라. 성전 앞에 안진뱅이가 되어 예수 내 구주만 외치고 앉아있는 성도들아 일어서 일하라. 거짓이고 가짜였던 것을 고백하고 내가 놀고 먹던 기생충이었다고 예수의 살과 피만 파먹던 기생충 교회였다고 기생충 목사였다고 고백하라. 백성들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새 부대를 준비하고 새 성전을 지어라. 세수를 당하라. 표면적 성경이 아니요 이면적 성경.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먹고 하늘의 시온 성산을 이 땅에서 지어라. 나의 마음속에 새 하늘 새 땅을 지어라. 그 말씀입니다.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만 의지하던 그 의지의 하늘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의 하늘이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온다는 거야. 이제 하늘은 영원한 말씀을 상징합니다. 영생의 나라를 상징해요. 하늘이 없어지나요? 하늘은 영원토록 있고 땅도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가 믿고 있던 신앙 자체가 예수만 의지하던 신앙, 예수의 살과 피만 파먹던 기생충의 내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교회요, 악한 자들의 회다, 사단의 회다. 그러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내 육신이 죽으면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죽고 나서 영생하는 나라, 새 하늘 새 땅, 그 땅을 내가 살아서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자, 천지는 없어지느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옷같이 낡는다는 것이 이제 나이 먹으면 병이 찾아오고 늙게 되고 늙으면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늙고 병들어서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심령의 할례를 받고 마음속에 천국을 이뤄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동안의 너의 성전은 너를 위해서 너를 드러내고 높이고 나타내고 너를 위해서 살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성전을 불태우고 이제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사용되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너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온전한 교회, 진정한 교회가 되거라. 사랑의 교회가 되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27절 주는 여상하시고. 주는 예수를 상징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주요.
하늘나라의 기둥이요 이 땅의 기둥, 새 하늘 새 땅의 기둥이요 하늘나라의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여상하시고, 이 여상이라는 말을 깨달아야 되겠죠. 여상이라는 것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부터 있는 자요 영원히 있는 자다. 여상이라는 것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상이라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나를 창조한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상이에요. 예수는 여상하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나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연대는, 예수님의 연대는 무궁하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좀 동참해서 같이 일하는 일꾼이 되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누구 보고 이 시간 박순범 목사, 여기서 말씀 전하는 박순범 목사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 또 이 방송을 듣는 목사님들이 깨어야 교회가 살 것 아닙니까? 더럽고 추한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지으라는 영원하신 주님의 부탁의 말씀이 다윗이 시편으로 노래하여 새 하늘 새 땅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절을 보니까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제자들은 영원히 주님과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영생이 보장됐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있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한다 그 말씀이에요. 항상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예수의 제자의 후손이 12방주리의 후손이에요. 제자들의 복음을 받고 에덴 동산 지구촌 전체가 다 예수의 제자가 된 자, 참 제자가 된 자, 감람류를 준비한 옳은 행실이 있는 12방주리의 제자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영생의 나라를 노래하고 이 시편 102편이 막을 드립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썸머리한 내용 살펴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1687 드립니다. 새가 큰 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주가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아무도 없이 내 삶 속에 줄다니겠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보았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부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이 시간 안진뱅이인 내가 일어서고 귀머거리인 내가 귀를 열고 봉사인 내가 눈을 뜨고 혈류병을 흘러 지금 죄를 뿌리고 있는 내 죄가 끊어져야 돼요. 그것이 혈류병 여자가 혈류병이 그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내가 쏟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목자가 돼서 그것을 그치고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지어라. 표면적 성경에서 벗어나고 이면적 성경을 깨달으라. 보이는 세상에서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천국의 눈을 떠라. 그것이 기적의 하나님 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자, 썸머리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니까 시온이 나와요.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죠. 가르칠 교자, 가르칠 교자 교회를 상징하는데, 자, 보일시자 따뜻할 온자. 자, 보일시 따뜻할 온,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시온 교회인데 모양과 형식은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지어놓고 십자가는 걸었는데 예수 내구주를 놓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설교를 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보이는 세상에 속한 교회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시온교회가 보이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철학과 주석을 설교하고 있고 이 땅에서 따뜻할 온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는 네 살과 피를 찢어 네 피를 쏟아 이웃에게 나누라고 하는데 현재 교회는 내년에는 교회 좀 큰 데로 이사할지어다, 내년에는 전세에서 집 살지어다, 자 10만원 들으면 1000만원이 소득으로 올 것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엉뚱한 데다 붙이고 있는 거야. 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뭐냐면 내가 내 살을 찢어 내 피를 쏟아 이웃에게 섬기면 그 섬길 수 있는 범위가 지경이 넓어져 너의 그릇만큼 30배, 60배, 100배의 섬김과 나눔이 너를 통하여 일어나리라 그 말이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은 것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많은 사람의 귀를 열고 많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많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많은 혈류병자의 혈류를 끊고 옛 성전을 서물고 새 성전을 짓게 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이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시온이라는 것이 어떤 시온이 한자로 풀이가 되나요? 자, 저자시가 있어. 저자, 그 다음에 연병 문자가 있어요. 저자시, 연병 문자. 저자라는 것은 낮을 적자, 땅 밑에 사는 자, 하늘에 사는 자가 되는데 흙토자, 땅 밑에 사는 자,
즉 땅에 속한 자가 저자예요. 땅에 속한 자의 시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돈을 따라가는 교회, 돈을 따라가는 목사, 돈을 따라가는 성도, 그것이 저작거리 교회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의 교회. 연병운자는 뭐예요? 연병이라는 것은 나병이라고 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도 감각을 몰라. 내가 지금 지옥 갈 백성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쭉정이어서 가라지가 불탈 때 같이 타버릴 줄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교회가. 그것이 나병 걸린 교회예요. 연병운자, 나병운자. 연병운자, 나병운자 한자를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 이 땅을 에덴 동산을 지었는데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영원한 지옥의 나라가 되면서 지금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 그 안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사람인 자가 입구자 속에 들어갔어요. 마귀의 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마귀의 입속에 들어가 있다. 거기에 내가 짐승의 피를 흘리고 있다.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이 짐승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세상 주석과 철학을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연병 걸린 목사들이 하는 설교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지옥 갈 것인데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져도 아픔을 모르는 교회, 죽어가고 있어도 죽는지를 모르고 있는 교회, 지옥이 예정되어 있으나 그 예정된 지옥을 모르는 교회. 자, 그 다음에 시온이라는 것이 어떤 시온이 있냐? 때 시자가 있고 쌓을 온자가 있어요. 때를 따라 지금 시온이 지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올 때가 있고 언약이 성취될 때가 있고 성취된 언약을 믿을 때가 있고, 이제 그 믿음을 내가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고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모르는 거야. 지금 현재 교회가 그냥 예수 내 구주만 외치면 되는 줄 알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낙원은 보장돼 있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낙원은 보장돼 있으나 낙원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낙원에서. 자, 때 시자가 있고 쌓을 온자가 있어요. 때 시자를 보니까 날일자, 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흙이 위에 있어. 내가 흙에 속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흙에 속해서 마디마디 시간 세상을 설교하고 있다. 이것이 때 시자예요. 시간 그럴 때 이 때 시자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쌓을 온자. 쌓을 온자는 하나님과 예수님 아래 6,000년 은혜의 복음 속에 열의 다섯 속에 작은 내가 세워졌으니, 자,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쌓느냐? 의를 쌓고 빛을 쌓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갇힌 세상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짐승의 피를 쏟고 있다. 의의 피를 쏟아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쏟고 있다. 무엇을 쌓을 것인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적이 성도를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디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30배 60배 바치면 10만 원을 바치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엉뚱한 교리를 전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교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죽어지고 썩어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라 죽어라 옛성전이 허물어져라. 하나님은 그것을 외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100만 원을 섬기면 1억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섬겨라. 지금 모든 교회가 10의 1조 하나만 받아도
자, 지금 30만 명, 10만 명, 5만 명씩 모이는 교회는 재정이 남아도록 합니다. 자, 그것을 성도를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땅 보러 다니고 땅 사고 바벨탑을 짓고 있고 지하실까지 파서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시의 땅까지 지하실로 가서 먹어버려. 이것이 지금 현재 대형교회들의 모습, 중형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아픈 성도, 힘든 성도,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부흥회를 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제자를 삼아 세계 열방으로 보내고 참 복음을 증거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예수 장사터가 되고 예수를 팔아먹는 사랑을 팔고 사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강대성에서 장사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다음에 어떤 시온이 있냐? 이시자가 있어요. 이시자. 이시자는 다른 말로 풀어보면 다를 시자예요. 다를 시자. 세상에 있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그것이 무슨 교회냐? 하늘의 교회, 하늘의 교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교회. 그게 이시자예요. 다를 시자. 이 땅에 보이는 교회 말고 진정한 사랑을 담은 참다운 사랑의 교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교회, 이웃을 살려내고 친구를 살려내는 교회, 과부와 고아를 살려내는 교회, 그것이 온전한 시온교회다 그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온자가 평안할 온자가 있고 평강 온자가 있어. 이 온자를 평강 온자, 편안할 온자라고 그래요. 자, 그 온자를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예수가 계시고 그 밑에 포도나무가 있으니, 자, 그 포도나무의 복음을 들은 내가 사랑의 복음을 이 땅 밑에 증거해라. 땅 아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고 왼쪽으로 터져 있는 이 세상, 자기 편리할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심령의 할례를 받고 심령의 천국을 이루라. 마음신자가 밑에 있어. 이것이 평안할 온자, 평강 온자예요. 온전한 교회를 이루라. 어디에? 내 속에, 내 마음에. 그것이 온전한 시온교회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 제4권 102편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이 상한 자, 곤고한 자의 기도. 의지할 데 없는 다윗의 기도. 사울 왕이 군대를 몰아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시련과 역경 속에다 내박쳐 놓고 나몰라라고 있는 하나님, 불문불 속에서 달궈지고 녹아지고 썩어지는 경험을 해라. 그래야 네가 새 사람이 될 것 아니냐.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감내하고 그 속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을 보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야 돼요. 욕심 많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욕심 많은 놀부가 죽고 내 마음속에 평강과 평안을 쌓아 이웃과 형제와 친구에게 바치고 섬기고 드리는데 즐겁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코어 핵심 센트럴 중심의 말씀이 뭐냐? 거짓 속에 울부짖는 잃어버린 어린 양의 기도예요. 지금 세상이 다 거짓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거짓이다. 예수를 십자가 죽이고 강도를 풀어준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다. 그 이스라엘 교회가 지금 12광주리 시대 오늘날 교회가 에덴 동산 전체가 다 거짓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 거짓 교회에서 울부짖고 있는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 다윗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시편 102편이. 마스터키 키워드는 뭐예요? 천국의 열쇠는 자, 한 분 하나님을 100%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요? 성부, 성자, 성령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100% 의지해라. 그 말은 말로만 예수 내 구주 외치지 말고 그의 행실을 본받아 그 길을 가라 그 말이야. 이사야 13장 1절에서 5절 군대 검열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교회의 검열이야. 교회의 검열. 교회의 검열이 누구의 검열이요? 나 자신에 대한 검열.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을 하고 있나?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찾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빠진 이웃을 내가 찾고 있느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 이웃을 찾고 있느냐 그 말이야 지금.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의 길입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가 내게 오시려거든 내가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는 자가 여는 자가 되어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간 것처럼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꺼냄을 받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시편 102편을 통해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고 여기서 복음 전하는 박순건 목사 옛사람 짐승인 내가 벌레인 내가 죽고 이제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 닦는 어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군대 검열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사야 13장 이사야 13장 1절에서 5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 받은 경고라. 아모스의 아들 농사꾼의 아들 이사야가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정치 지도자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다 세상과 혼인하고 세상과 짝짝꿍 짓고 결혼을 해버렸을 때 농사꾼인 이 아모스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상의 한 씨를 진실한 씨 한 씨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 그의 아들이 이사야예요. 그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의 제자라고 말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바벨론이 뭐예요? 예수도 들고 있고 돈도 들고 있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철봉이 바벨이에요. 같이 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게 바벨론 교회예요. 너희는 자산 위에 기업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고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산 위에 기업을 세우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표면적 성경을 완성해서 이면적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교훈해서 새 교회를 세워 새 노래를 부르게 해라. 그들을 불러 모아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선지자 사명자가.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은 예수 베냐민의 형 사랑하는 자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은 요셉은 드러난 진주 초림 예수님 오신 예수님이고 베냐민은 어머니가 나타가 죽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드러난 것이 성경이 없어. 마지막 때에 드러나고 나타날 마지막 사명자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 새싹 렘넌트에서 새싹이 나올 것이니 예수 포도나무를 베어버렸는데 그 베어버린 그루터기에서 6,000년이 지나니까 새싹이 나오더라. 그 렘넌트 그루터기 새싹이 베냐민 지파다 그 말이요. 세계 열방에서 그 싹을 틔우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듣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드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니로다. 자, 마지막 영적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한다. 군대 검열이 어디예요? 교회를 검열한다 그 말이요. 교회 중에서 누구를 검열한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검열한다.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행함이 있는 목자인지 형식과 모양만 있는 목사인지, 예수 매구주만 외치고 그 속에서 기생충처럼 파먹고 있는 6,000년 동안 파먹고 있는 그 거짓 목사들을 찾아내 그들을 회개하고 자복시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귀를 열게 하고 그들이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짓도록 자산 위에 기회를 세우고 새싹들아 노래하라. 그들을 부르라. 말씀으로. 그게 군대 검열이에요. 교회의 검열, 목사들의 검열이 군대 검열입니다.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진노의 병기, 타작마당의 병기가 먼 땅에서 모여든다 그 말이요. 먼 땅에서 모여든다는 것이 무슨 얘기요? 지금 기성교회 목사들 말고 작은 자, 가려져 있던 성도들 중에 가려진 성도들 중에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그들을 먼 나라로 가는 거야. 지금 기성교회 교단에서 쫙 계보를 타고 나오는 목사들, 가까이 알고 있는 목사들 말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나누는 목사들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 그들이 먼 나라예요. 남방여인이 어디예요? 남쪽에다가 순풍이 불어오는 살리는 쪽에서 산바람, 그들이 목사들을 깨우리라. 군대를 검열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여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다시 헐고 새로 지어라. 그리고 새 노래를 불러 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사명자가 되어라. 그 복음의 찬송이 이사야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복음이 증거된 시편 102편의 말씀은 홀로 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태평 성대를 이루고 백성들이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사명자가 세워졌듯이 마지막 때 거짓 교회들을 깨워 진리의 교회, 하늘의 시온산 교회로 세워가는 목자가 설 것이니 우리가 마지막 때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선과 악이 구분되오니 아버지, 나를 볼 수 있는 나 자신을 알고 회개하고 동의하고 자복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릴 때 우리라는 단어 복수를 빼시고 단수인 나를 넣어서 주기도문 하시기 바랍니다. 단수인 내가 지금 필요해요. 상수인 변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빼시고 나를 넣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에게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이웃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크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